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끔 집합을 많이 거신다고 그럽니다. 가끔 이렇게 소집을 하는데 무슨 이유로 소집하냐면은 가끔 이제 기수별로 소집을 하시는데, 이번 기수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에서 남자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이끌어갔던 그런 가장이 있는 반면에 여자에게 지어서 사는 그런 또 가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합을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줄은 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남편들 줄을 서라. 그리고 한 줄은 그 주도권을 아내한테 뺏겨서 아내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줄을 서라 이랬더니 전부 다 이쪽 줄에 다 서는 거예요. 근데 딱 유일하게 한 명만 이 줄에 딱 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너무 기특하다. 그래도 이 시대에 어떻게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칭찬하기 위해서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그 험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 아내가 이게 다 줄 서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또 실천하면서 또 순종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정말 영적 전쟁이 이전에는 정말 불신자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로서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면은 지금은 무신론자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종교를 가진 의향이 있느냐 혹은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 했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의향도 없을 뿐더러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80%가 의향 자체가 없고 관심 없습니다. 그럼 왜 관심 없느냐라는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은 동물들처럼 그냥 죽는 것이지 영혼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놨지. 저는 그래서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한 진화론적 무신론적인 그런 입장이 지금 팽배하게 있습니다. 40, 50대 사람들한테는 이 질문을 했을 때에 60%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 이하는요 80%가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 종교에 왜 내가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오더라도 교회 안에가 다 믿는 분들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채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지적으로 어느 정도로 동의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믿는 단계가 아닌 사람들도 꽤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 전도를 하다가 지금 아테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이르렀죠. 아테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테네 신전이 가득하고 그리고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해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철학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당시 가장 핫플레이던 아리오파고에 가서 거기에서 한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한번 전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다 생각하고, 야, 새로운 소크라테스와는 다른 뭔가 철학 같다 이렇게 해서 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신전들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오늘 시간에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런다. 그리고 나서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정되고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안타까웠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엄청나게 많은 신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 향을 피우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끝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또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일본에 여행을 가다 보면은 식당 앞에다가 향을 피워놓고 그 불상이라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전같이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동성로 쪽에 가보니까 어느 식당 앞에도 그 비슷하게 그렇게 한 식당을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동남아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또 들어왔네.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안타깝면서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심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궁금한 것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를 꺼내봐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말해봐야 관심을 없어합니다. 왜? 나는 지금 죽을 때도 아주 멀었는데 벌써부터 천국 얘기해봐야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요,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만은요, 복음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요, 그건 나중의 일이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마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동행한 것처럼 다윗이 동행한 것처럼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일단 합니다. 아텐 사람들아, 당신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걸어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귀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제우스 신도 있고 헤라의 신, 무슨 신 다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마다 그냥 궁금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궁금증이 좀 없었습니까? 저는요, 이 궁금증이 참 많았어요. 언제냐면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친구가 불교 학생회장이라서 몇 번 그 불교 학생회 가봤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원불교도 한번 보고요. 그 당시 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한당고기 이런 책을 읽고요. 민족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다양하게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뭐 옥황상제니 부처님이니 이거는 신이 될 수 없다. 제가 내린 결론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그 알지 못하는 신, 다른 말로 하면 절대신이다.
뭔가 우주 천지를 만들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신들 중에 신이 분명히 뭔가 있는 것인데 그 이름이 뭘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뭘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절대신인 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점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2002년 월드컵 주역했던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은 와, 제대로 내가 믿었네. 그렇게 해서 잘 믿었다 표현할 것이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별로 없다. 그런데 반대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신앙생활 하지 않은 입장에서 막상 천국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하나님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이거는 폭망이다. 영원한 폭망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무슨 우리가 학력적으로 보거나 통계적으로 보거나 어떤 입장이 되어 보더라도 일단 믿는 게 손해보진 않는 거구나. 믿지 않다가 하나님 진짜 계시면은 이건 완전히 인생 망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했대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테이블에 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 진짜 계시면은 커피 잔을 한번 잘 옮겨 보시죠. 커피 잔이 깜짝도 안 하죠. 그러면 커피 잔이 무거워서 못 넘기면은 커피 물결이라도 한번 살랑 한번 쳐주시죠. 여전히 물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질문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세요? 계신다면은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살짝 했는데 마음속에서 갑작스럽게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항상 그 가운데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계시면은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딱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믿어지기 시작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나가서 4강에 주역이 됐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하는 신을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엄청나게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또 너무 많은데 굳이 알지 못하는 신이란 이름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것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도파민 디톡스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릴스라든지 쇼츠를 짧게 보면서 도파민을 많이 채웁니다. 그런데 그 끄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갑작스럽게 공허함이 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음속에 처절한 공허함이 물밀듯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릴스를 넘기고 또 쇼츠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제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내 회로가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디톡스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그 결심을 오래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채울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쇼츠로 채우고 릴스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허함은요,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하나님 외에 가장 비슷한 게 뭘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되겠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혹시 있을지 몰라.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뭔가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공상과학적으로 SF 영화를 만듭니다. 드디어 난 작품이 외계인이죠. UFO입니다. 타임머신입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대용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빈자리에다가 세뇌를 시킵니다. 외계인은 있다. UFO는 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른 뭔가가 있다. 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외계인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다. 쇠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빈자리에다가 외계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그 80%가 하나님 대신에 외계인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외계인은 있다. 그 60%에 해당되는 30, 40, 50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없다. 외계인은 있다. 60%가 믿고 있어요. 어쩜 보면요, 제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더 맞는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외계인으로 아무리 충만하게 채워보십시오, 여전히 마음속에는요 공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특징들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외계인이 신이라며, 근데 왜 자살을 해요? 그리고 또 왜 정신병이 다 걸려요? 외계인이 신인데. 왜? 하나님 말고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한 대용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공허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이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릴스를 아무리 올리고 쇼츠를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고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신전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빈 허전함,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내가 가르쳐 줄까? 그분은 바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구 동일교회 있을 때에 그때 중고등부와 청년들 연합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했습니다. 본 교회에 그 당시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계시는데 영남대학교 물리학 교수님이었어요. 이 집사님을 바로 강사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영남대학교 명예 교수님이고 카이스트 물리학 아주 수재입니다. 박사입니다. 이분이 창조과학에서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정말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에 대한 뜨뜻미지간 신앙으로 살다가 창조과학을 만나면서 자기는 인생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사람들이
그다지 몇 명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어떤 신들도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런 자기들의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입니다. 지금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전체 물리학자들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 같은 이런 태양이 우주 가운데 3만 개나 더 있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셉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물리학 교수가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겨졌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우연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어떻게 다 만들어집니까? 우연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흥망생쇠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사와 국가의 흥망생쇠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인류사를 말씀하고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이야기합니까? 기껏해야 개인의 영달에 대해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내 자식 복을 받을 거야, 그 정도 얘기하지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사를 얘기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범죄함 때문에 전 지구를 리셋시켰던 노아 방주 사건,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전 지구상에 70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만 하더라도 5대 제국이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옆쪽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왜 그들을 나라를, 그런데 우연히 생겼다 말씀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경영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만들었고 바벨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해초를 쓰려고 큰 나라들을 옆에다 뒀다는 겁니다. 쓰고 나서 목적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해초리를 꺾어버립니다. 교만 안에 꺾어버립니다. 또 다른 바벨론 일으키고요. 바벨론 해초리 끝, 페르시아 일으키고 이렇게 왔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질문이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너 하나님 믿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다며? 그래. 그런데 일본은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잘 사냐? 이게 1980년대와 90년대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많이 일어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대답하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 나라는 왜 잘 되고 그렇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합니다. 그 나라는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는 중국, 북한, 밑으로는 동남아시아, 필리핀, 그 수준에서 고만고만해가지고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적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부강해지고 그 일본 기술이 한국에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가,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강제 대국이 되고, 그리고 K-팝이라든지 K-컬처를 통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면은요 선교가 안 돼요. 너무나도 미워요. 그런데 한국 사람 선교사님이 가면은요 다 환영을 해요. 여러분, 장로님들 가운데 은퇴하시고 선교사님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글 교실을 열었더니요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역사를, 한 나라를,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역사와 인류사와 경제까지도 지금 주관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생각할 때 이걸 조금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 옆에 있는 예수님도 안 믿는 저 친구가 공부도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대학도 더 잘 가는 것 같고, 취업도 더 잘하는 것 같고, 사업하면 사업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일본이에요. 나한테 기술 이전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제대로 예수님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박해를 해요. 가끔 내 심장을 짓물러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분 나빠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자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옆에 일본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얘기해 준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철학자들을, 수많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이성에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신론자들은요,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들은요, 죽고 나면 끝이지 신이 어딨냐?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그렇게 놀았습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범신론자였습니다. 일본 가면은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고 신을 다 섬기잖아요. 오죽하면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스토아파는요, 반대로 범신론자입니다. 우주의 모든 근간들이 다 신들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신을 섬긴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바로 무신론자들한테, 범신론자들한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역사와 인간의 운명과 인류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보여줘봐. 그 당시도 똑같은 질문으로 싸웠습니다. 에피쿠로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신은 있다. 그럼 신 보여줘봐. 이쪽에서는 그러면 신이 없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봐. 서로 신이 있다 없다 갖고 싸웠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줘봐. 내 보여주면 내 믿을게. 창조학에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없다는 걸 네가 한번 증명해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코드를 가지고는요, 3차원적인 인간의 코드는요, 4차원의 하나님의 코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곤충학자가,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개미 칩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황개미와 그 굴을 파서 자기 정원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자기 집에다가 개미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얼마나 번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개미집에 대해서, 개미의 사회화, 개미의 취향, 개미의 언어,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그 개미가 누군가가 나한테 집을 만들어줬고 이 환경을 만들어줬고 나를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개미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키우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개미의 수준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집의 집주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 운명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난 몰라. 오늘 먹이만 찾아서 헤매면 되는 거야, 개미처럼. 그래서 그 집을 잘 찾아가가지고 이왕 개미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은 그게 행복한 것이지.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또 먹이 나르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소중한 소확행, 조그만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과학자가 있다니, 우리를 집을 만들어 주었던 그 과학자가 있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며 신경을 쓰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이 연구가 다 끝나고 나면요, 이 과학자는요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연구 끝. 더 이상 이제 연구 안 해도 돼. 없애버립니다. 그 칩을 처음부터 깨미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느 기간 정도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구,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현장, 여러분 이 가정들, 이게 영원할 거 보십니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역사적으로는요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개미 같으니까요. 우리 개미 같은 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들, 보여준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을 더듬어서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더듬어서 한 찾아봐라.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저 우주가 만들어졌지? 우와, 이 멋진 광경,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지?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빛나이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죠. 왜? 하나님 없는 공간에 우상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듬어 보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만날 수.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들이 창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내가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게 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그렇게 오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360번 이상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 영아 살해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셨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나사렛 사셨고, 그리고 이방이 빗대는 갈릴리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열리게 될 것이고,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자인을 지배할 뿐, 예수님은 무리를 그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예언한 그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 구약에 말씀하는 원뜻은 이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해서 본질에 대해서, 원뜻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동산교회에서 원뜻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바르게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습 다 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믿어왔던 그 관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빼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뜻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왔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돌아왔었습니까? 여러분, 위하여는 아니에요.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어시스트입니다. 그냥 돕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신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끝나고 나면은 또 누가 믿어요? 또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그 죽은 사람 한두 명인데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그 제3을 받겠어?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현실, 지금 곧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난 얘기도 아니고 신화처럼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우리는 그 증인들이다.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덕을 보겠다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처음에 믿지 않았던 그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사람의 껍질째로 벗겨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이단들은요, 이득을 보죠. 그 돈을 모아서 몰래 숨어서 화려한 궁전을 짓고 자자손손 돈을 물려주죠. 사도들은요,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드려서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무슨 이득을 보냐고요?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만큼 더 확실한 사건은 없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실인 겁니다. 하버드의 법학 교수들 가운데 최종 권위자가 누구냐면은 사이먼 그린 리프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증거법 최고 권위자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재판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이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 모든 재판관들은 이 증거법을, 이 학문을 통해서 다 증거를 채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 증거법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해보시죠. 한번 증명을 해보시죠. 그래, 잘 됐네.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복음서와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법정에 제출된다면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확실하고 반박 불가능한 정황 증거를 가진 역사는 없다. 그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만한 큰 확실한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버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불편해요. 힘든 것도 많고 취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직장 가면은 석 달 지나고 나면 다 환상 깨져 버리죠. 내가 이러려고 왔나? 다들 불편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편함 가운데 더 넘으라고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걸 보고 하나님은 개인의 구속사적 약제로란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무신론자와 그리고 범신론자들에게 딱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모든 인류사를 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고통 가운데서 더듬으면서 예수님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그분의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잘 왔다. 내게 잘 왔다. 왜 이제 왔느냐? 진작 오지. 네 아픔을 내가 다 고쳐줄게. 너 슬픔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 품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렇게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